함께 기도하실 때에 회중을 대표해서 이혜영 사모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오늘도 풍성한 은혜와 다할 수 없는 인내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저녁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말씀과 감사의 찬양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모임으로 하나님 이렇게 모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도 쉽게 죄에 빠지고 또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이 죄악되고 혼탁한 세상을 이길 힘과 믿음이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길 같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성령께서 매 순간 동행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두 발은 이 땅을 디디고 서 있을지라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이 팬데믹 시대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또 우리 교회에 들려주시는 말씀임으로 듣고 하나님 행동으로 또 마음으로 하나님 생각해보고 상고하면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소금과 같고 빛과 같은 이 시대에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인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사모하지만 하나님 상환이 안 되어서 나오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단막이 틈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지켜주시고 시종을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저기 온풍기가 안 켜졌네요. 저기 온풍기 좀 켜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을 함께 공부했었죠.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바울은 2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을 가리켜 바울은 터를 닦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아마추어처럼 설렁설렁 대충대충 세운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세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이 지혜롭다라는 말은 원문을 직역하면 숙련된,
능숙한이란 뜻이라고 했죠. 건축자는 모든 건축 기술자의 우두머리, 오늘날로 치자면 현장 소장이라 할 수 있다고 했죠. 바울은 예수를 영접하고 적어도 20년 동안 좌절도 해보고 그 속에서 인내하는 것도 배우고 여러 질곡의 터널을 통과하는 고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숙련된 능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칫 이 말은 자기를 과시하는, 자랑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능숙한, 숙련된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했죠. 여기 10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여기서 다른 이는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의 후임자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후임자는 누구였죠?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떠난 뒤에 고린도 교회는 이를테면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 되었잖아요. 그 공석이 아볼로로 메꾸어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골고루 받아들이지 않고 밥은 먹지 않고 편식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젖만을 먹으면서 급기야 파당을 만들어 나는 바울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라고 하면서 서로 분쟁하는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교회를 세웠던 전임자나 그 전임자의 뒤를 잇는 후임자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전임자가 교회의 틀을 세웠는데 그 뒤에 오는 사람은 그 위에 아름답게 그 집을 다시 세워야 하는데 1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비유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개인을 긴 쇠사슬에 걸린 하나의 고리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나의 고리라면 내 고리 아래에 많은 고리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나의 고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 중요하죠. 더불어서 나라고 하는 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제까지 이어왔던 윗고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 윗고리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을 또한 보강시켜 주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윗고리를 부정하면 결국 나 자신도 떨어져 나가게 되거든요.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닦아놓은 터 위에 집을 지을 때 왜 너가 그 터 위에 있게 되었는지, 너가 지어야 되는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조심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를 11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11절은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생략이 됐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서 이 닦아둔 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닦아둔 터, 즉 고린도 교회도 실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거 참 당연한 얘기죠.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는 경우는 교회라고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럼 바울이 왜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본래 뜻이 곁에라는 의미라고 했죠. 곁에. 즉 닦아둔 것 곁에 절대로 다른 것을 닦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 터 곁에 다른 터를 닦아도 예수 그리스도여야지
딴 것을 닦으면 안 된다. 이게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 곁에, 바로 그 옆에 자신의 털을 따로 닦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명분일 뿐, 입술로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뿐, 주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뜻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2절을 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이제 집을 짓는데, 여기 보면 이 집 짓는 재료가 6가지가 나와요. 이 6가지 건축 재료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금과 은과 보석이죠. 두 번째 부류는 뭘까요? 나무와 풀과 짚입니다. 자, 그럼 두 부류의 차이점을 보세요. 금은 보석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변치 비싸죠. 비싼데 변치 않아요. 불변입니다. 튼튼해요. 견고해요. 그러나 나무와 풀과 짚은 어때요? 일단 싸죠. 싸고 아무리 페인트 칠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멋지게 장식해도 어느새 변색이 되고 썩고 소멸되고 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 은, 보석으로 교회를 짓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헌신된 마음, 주님 안에서 확고하게 구별된 삶으로 나를 세워간다는 겁니다. 반면에 나무, 풀, 짚으로 짓는다는 것은 11절에도 얘기한 것처럼 주님 곁에 자기 터를 따로 둔 사람이죠. 결국 자신을 위해서 짓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생 다 살고 그냥 남은 나무 쪼가리, 풀 쪼가리, 집 같은 걸로 교회를 세우려는 거예요. 그게 그럼 잘 세워지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구절을 통해서 뭘 강조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의 크기나 그 교회의 외형에 더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크냐,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느냐.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짓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짓느냐. 자, 그럼 교회를 무엇으로 지어야 합니까? 벽돌로? 돈으로? 그렇지 않죠. 우리의 순전한 믿음과 변치 않는 헌신된 마음으로 확고하게 구별된 삶으로 짓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터로 삼고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그렇게 살지 않을 때 결국 나는 나 자신의 또 다른 터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무, 풀, 집밖에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누가 대체 신령한 사람입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죠. 누가 육신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나무와 풀과 짚으로 교회를 세우는 자라는 겁니다. 자, 13절 봅시다. 13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자, 여기서 공적은요, 결과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적이 뭐라고요? 결과입니다. 결과. 내가 과연 무엇으로 교회를 짓고 교회로 세워가고 있는가? 그 결과는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언제 어떻게 드러나는가? 13절을 다시 봅시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 날이 공적을 밝히니. 그 날의 공표를 쳐보세요.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날
그렇죠.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날 심판의 날이 되면 저절로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령한 자였는가? 육신에 속한 자였는가? 내가 무엇으로 교회를 세웠는지, 금은 보석으로 세웠는지, 아니면 나무 풀 지프로 세웠는지,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드러나는가? 13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뭐라 그래요? 시험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시험한다는 말은요, 입증한다는 말입니다. 입증한다. 시험한다는 입증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해요? 불처럼 임해요. 불처럼 임하는데 그 불 속에서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모든 것이 입증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 남풀 짚은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죠. 제만 남을 겁니다. 하지만 금은 보석은 어때요? 타지 않겠죠. 뭐 살짝 걸리고 아주 심하게 타면 그냥 녹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금은 보석은 해치되진 않습니다. 14절 말씀 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상에다 공표를 쳐보세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상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심판날에 자신이 세운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 봅시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뭐라고 해요? 해를 받으리니. 그날이 되면요, 진짜가 아니었던 것은 뭐를 받아요? 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선 3장 1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이 말씀의 키워드, 중요한 단어들을 한번 연결해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딱 펼쳐놓으세요. 고린도전서 3장을 딱 펼쳐놓고 펜을 들고 한번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우선 1절에 형제들아,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의 공표를 쳐보세요. 그리고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밥에다 공표를 쳐보세요. 그리고 신령한 자와 밥을 연결해 봅시다. 신령한 자와 밥을 연결해 보시고, 그리고 12절로 넘어가 보세요. 12절 가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금, 은, 보석에도 공표를 쳐보세요. 그리고 2절에 밥과 또 연결해 봅시다. 신령한 자, 밥, 금, 은, 보석.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상, 아까 공표 쳤죠? 상, 그것과도 연결시켜 봅시다. 신령한 자, 밥, 금은, 보석, 상,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신령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밥을 먹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취사 선택하는 것이지 않고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또한 그 사람은 금, 은, 보석처럼 순전한 믿음, 변치 않는 헌신된 마음으로 자기를 세워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뭘 받아요? 상을 받아요. 자, 반면에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또 구분해서 한번 또 표시해 봅시다. 1절 육신에 속한 자에 공표하시고, 2절에 젖 공표하시고 연결해 보세요. 육신에 속한 자, 젖. 육신에 속한 자는 밥 먹기 싫어하고 뭘 먹어요? 젖만 먹어요.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 12절 말씀. 나무, 풀, 짚에 공표를 해보세요. 젖 먹는 사람은 나무, 풀, 짚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15절에 보니까 해를 받는다. 해에다 공표 쳐보세요. 그리고 또 연결해 봅시다.
나무 풀 지붕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은 뭘 받아요? 해를 받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구분이 안 됩니다. 구별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정말 누가 복 받는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안경으로는 구별이 안 됩니다. 하지만 언제가 되면요? 그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심판날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15절에서 해를 받는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해를 받는 걸까? 심판의 날, 그날이 되면 구원에서 제외되고 형벌을 받는다는 것일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15절 다시 봅시다. 15절 다시.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뭐라고 해요? 구원을 받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바울이 믿는 사람들과 불신자를 함께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누구한테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편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 신령한 자도 있고 아직 육신에 속한 자도 있는데 신령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뭘 받아요? 상을 받고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해를 받는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공적으로 얻는 게 아니잖아요. 공로로,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총, 선물로 이미 주어진 겁니다. 따라서 구원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해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이것은 구원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 앞에서 뭘 받는 거예요? 상 받느냐 아니면 해 받느냐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해라는 게 과연 뭘까? 를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15절 하반절입니다. 15절 하반절. 자신은 구원을 받되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에서 이 불 가운데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 말로 그대로 직역하면 불을 통해서입니다. 불을 통해서. 불 가운데가 뭐라고요? 불을 통해서. 자, 이것을 좀 예를 들어서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저를 보십시다. 자,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집에서 자신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깊은 밤에 이제 피곤이 이제 밀려옵니다. 이제 잠을 자기 전에 그냥 마지막으로 담배 한 대 탁 핀 거예요. 그리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분 안 돼서 잠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잠시 후에 불이 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어서 눈을 딱 보니까 집이 막 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무조건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 불을 뚫고 나오다 보니까 머리가 다 그슬렸겠죠. 그리고 시커멓게 얼굴도 그슬리고 온몸도 새까맣게 걸렸을 겁니다. 자다가 일어났으니까 무슨 옷차림이 어떻겠어요? 잠옷바람이든지 아니면 뭐 네이만 입고 나왔을 텐데 아마 그것도 타버렸겠죠. 아마도 발가벗은 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겨우 불을 뚫고 나와서 이제는 살았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 자신의 그 처참한 몰골을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광경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요? 우선은 어떻겠어요? 일단 창피하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자신의 몰골이 지금 말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평소 방화를 소홀히 했던 것, 불조심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한탄스럽고 후회스럽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신을 쫓아서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쓸모없는 것으로
자신을 교회로 세우려고 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상급을 받는 가운데서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치를 느끼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마치 불타다가 나온 사람처럼.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해라는 거예요. 그게 해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3장 1절부터 우리가 이제 오늘 15절까지 공부했는데 3장 전체가 바울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말씀이 뭘까요? 한마디로 누가 신령한 삶을 사는 사람인가? 누가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자기 삶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 바로 그날 하나님의 상을 믿는 자만, 그 상을 믿는 자만 신령한 자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죠. 믿지 않는 자, 불신자에게 있어서 심판은 뭡니까? 멸망이죠. 끝이에요. 그 뒤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멸망이에요. 반면에 믿는 자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죠.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세마심, 하나님의 카운팅이라고 했습니다. 달란트 비유 다 아시죠? 내가 너한테 10달란트 맡겼는데 5달란트 맡겼는데 과연 너가 그것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카운팅 하시는 거예요. 세마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 정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손을 얹고 정말 겸허하게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상을 사모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상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 그 상을 사모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슴을 치면서 수치를 느끼고 후회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상이라고 하는 얘기를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 번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상이라는 말을 뭐 장난치려고 하신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몇 군데만 우리 함께 찾아보십시다. 뒷장을 넘기시면 제가 다 상에 대한 그런 얘기인데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한번 나눠봅시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받는 것, 핍박받는 것, 그것을 감수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핍박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이 시대는 핍박의 시대가 아니라고 해요. 핍박의 시대는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요? 아니죠. 오늘날 핍박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예배당 밖에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 번도 애써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직장에서 어때요? 승진이 늦을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 사람을요, 고지식한 사람, 꽉 막힌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사하거나 사업을 해보면요, 내가 거짓말 한번 하면 100이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은 액수로 벌을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50만 벌고도 만족해야 해요. 사업하시는 분들 다 인정하시죠? 따라서 형태는 다르지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핍박이 없겠어요? 핍박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왜 핍박 없겠습니까? 정직하게 공부해서 시험 성적 받는 거, 불신자들은 그렇게 안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남모르는 핍박일 수 있죠. 그렇다면 누가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나요?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견디고 이길 때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상이 크다고 믿는 자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5장 46절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이 말씀은 뭘까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얘기하자면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라는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내 곁에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코드와 안 맞을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부분 코드가 잘 안 맞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껄끄러워요.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을 누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상을 믿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상 못 믿으면 사랑할 수 없겠죠. 마태복음 6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구제를 할 때요, 정말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구제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구제를 통해서 혹여나도 나를 돋보이게 하는, 나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지 정말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죠. 내가 정말 한 사람을 진심을 다해서 사랑으로 구제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굳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구제했다는 것을 밝힐 이유가 없겠죠. 그 사람의 자존심을 위해서 그냥 덮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상을 통해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말씀도 봅시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위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보세요.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드리는 기도.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라는 게 뭘까요? 진실하게 드리는 기도겠죠. 그 진실된 기도도 상급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남에게 나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간이 이제 저녁 8시가 좀 넘었는데, 지금 8시라면 오늘 하루가 24시간 중에서 20시간이 지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20시간만큼 나의 생명이 없어진 겁니다. 줄어든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내 생명의 시간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만큼 드린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당신의 품으로 품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걸 믿는 사람만 기도가 정말 힘들고 고달프지만 기도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뭐를 줘요? 냉수 한 그릇. 그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읽을 때는요,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지나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냉수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수라고 생각할 때 그냥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그냥 물 한 잔 정도? 아니면 냉장고에 있는 시원한 물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나라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팔레스틴, 중동 지역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중동에는 물이 귀해요? 흔합니까? 아니면은 뭐 귀합니까? 흔합니까? 귀하죠. 너무 귀한 게 물이에요. 냉수는요, 시원한 물은요, 아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냉수라는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중동 한가운데서 냉수가 되도록 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물에 가서 물을 퍼와서 땅을 깊게 파서 보관하든지 아니면 서늘한 동굴 같은 곳에 놓든지 해서 그 중동의 뜨거운 열기를 피해서 시원하게 차갑게 보관해야겠죠. 보관의 정도에 따라서 냉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냉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원한 물 정도가 아니라 그 집에서 제일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이 냉수가 제일 귀해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물이 얼마나 귀하면 오죽하면 포도주를 마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미지근한 물도 아니고 냉수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로마 황제에게 줬나요? 총독에게 줬나요? 지체 높은 사람에게 줬나요? 보잘것없는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요즘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하찮은 사람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상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을 믿는 사람만 이 작은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대하듯 가장 귀한 것을 나누고 줄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 가장 마지막 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이 있는데 이 상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일한 대로 갚아주는 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도 지금 계속 읽어보지만 상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 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주지 않아요. 상이 있다라고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상은 세상이 주는 상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안 해줄까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 더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야기해봐야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중요한 것은 이 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지만 상을 주신다는 그 확실성에 대해서는 계속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상에 대한 해답을 바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령하게 못 사는 걸까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을 순전한 믿음과 변치 않는 헌신된 마음으로 왜 우리 자신을 교회로 일구지 못하는 걸까요? 왜 모든 말씀을 밥으로 먹지 않고 젖만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려 먹고만 할까요? 왜 사랑하지 못하고 왜 사람들과 자꾸 대립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그 상급을 가볍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우습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상을 가볍게 우습게 여긴다는 것은 그 상을 주는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상에 대해서 이 상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은 우리 각자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 상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이 상을 사모하시길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상을 사모하면서 정말 우리는 신령한 자답게 우리 각자를, 우리 공동체를 참된 교회로 바르게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사모하는 그 삶을 사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신령한 삶이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부르는 바로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수치와 후회로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450장 함께 찬양 드립시다. 내 평생 소원이 덮은 주의 일 하나가 이 세상 위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마시라. 그 주의 없는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을 참고해 내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있어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받는 것만을 상급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이 세상에 받는 것만을 상급이라고 생각했으면 그처럼 감옥에 투옥되고 매맞고 참수형 당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그처럼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상을 사모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그 상을 향해 뛰어갔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이 신령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밥으로 어떤 말씀이든 삼키고 먹고 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순전한 믿음과 변치 않는 헌신된 마음과 확고하게 구별된 삶으로 우리 각자의 삶을 새강릉교회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숙련된 말씀의 건축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불에 걸린 모습으로 수치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으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